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시즌 5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즌 5 두 번째 시간 믿음으로 벗어지는 편견된 사고 믿음으로 벗어지는 편견된 사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우리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요 구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개념을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도 몸을 잘못 관리했을 때 우리 몸이 병들고 아파서 고생하게 되는 것처럼 그릇되고 잘못된 편견된 우리의 사고와 생각들도 계속 그렇게 쌓여 나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전체의 가치관과 사고와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고 정신이 둔감하고 혼란해져서 제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리 분별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틀어져만 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진리가 바로 보이고 어떤 헤쳐나가는 일의 실마리와 정확한 해답을 바르게 찾아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하는 일마다 장애가 발생을 하고 꼬이고 막히고 상하고 얽혀서 고통스러운 그런 일만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정직하게 그 말씀과는 다른 어떤 편견된 시각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관점과 진리와 시각과는 많이 어긋나 있는, 삐뚤어져 있고 어긋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 대해서 버리고 고치고 바꾸어 가지기를 싫어하고, 그래도 그 잘못된 시각과 관점에 대해서 무언가 자기가 정이 들은 사람처럼 소중한 것이나 되는 것인 양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싶고 고수하고 싶어 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생기지만, 그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생활에서 누적되어 쌓이게 되면 이제는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들려오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생각이 내가 지금 품어야 할 그런 생각, 그런 해답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느낌이 희박해지고 헷갈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애적 편견된 사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뭉쳐지고 산에서부터 이렇게 굴러내리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서 이제는 조매사 하나님의 아무리 올바른 개념, 진리의 개념이 선포되고 나에게 그것이 다가오게 된다고 할지라도 자꾸 그것이 삐딱하게만 보이고 잘못된 것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해석해버리고 말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까지 자기애적인 그런 고집과 편견된 사고가 점점 뭉쳐져서 하나의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가 이러한 자기애적인 편견된 사고로 더 많이 뭉쳐지고 더 이렇게 굳어지고 두께가 두꺼워지기 전에 빨리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고 조명되는 그 순간에 바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괜찮겠지 하고 계속 미루고 방치해 두게 되면 거짓 것을 더 좋아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했어도 높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우매한 우리의 사고는 이제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서 나의 전체의 인간관과 신앙관과 사고관, 가치관까지도 좀먹고 해를 끼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를 끼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의 편견된 사고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하나님은 늘 비춰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자기애적인 내가 잘못된 시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고집 때문에, 고집과 편견 때문에 그런 성령의 조명과 말씀으로 진리를 시각화시켜 비춰주시는데도 조매사 그런 것을 돌리거나 고치기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에 계속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하여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르장머리가 굉장히 없어지고 그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그냥 자기 자신의 일상인 것처럼 고정화가 되어버리죠. 고착화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 사소한 거 하나에서부터 관심을 두고 차근차근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우리의 사고도 그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고가 자꾸 좀먹어 들어가고 버릇이 나빠져서 잘못되게 해도 된다. 그렇게 고착화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라. 고정화가 되어버리게 굳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바뀌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라. 바뀌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바뀌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한 걸 고치지 못해서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쌓인 그러한 것들이 댐의 균열이 좀 일어나면 그 균열 일어나는 부분을 물을 좀 줄이든지 하고 수리부터 해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 정도 균열쯤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 그러고서 방치해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균열의 틈 사이가 계속 벌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그 큰 댐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우리의 사고도 어린아이 길들이듯이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그 버르장머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내주실 때마다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애완동물 길들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사고도 금방 버르장머리가 나빠져 가지고 나 자신의 삶을 나도 모르게 안 좋은 멸망하고 망하는 쪽으로 점점 끌고 들어가서 이끌어 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버리게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인체에도 처음에는 이런 작은 병원균 하나가 몰래 침투해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인체의 면역 능력을 갉아먹고 떨어뜨리면서 병으로 우리 몸을 결국에는 잡게 되지 않습니까?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그마한 세포가 처음에는 하나 틀어져서 변형이 일어나고 변이가 일어나고 잘못된 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발생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세포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100mm, 100cm로 빵 하고서 암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도 모순되고 편견된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생각 하나와 판단 미스로 인한 결과에 따라서 슬며시 발을 걸치고 있다가 침입해 들어와서는 그와 같이 점점 전체적인 우리의 좀 큰 생각까지도 생각 가치 체계까지도 점점점 넘보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지렁이가 굼슬굼슬 기어 들어오는 것처럼 슬며시 둥지를 들고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잘못된 편견된 비진리에 부정되고 모순적인 그런 사고가 처음부터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되었던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하기 시작해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안 좋은 사고도 반드시 여러분 애완동물처럼 이 안 좋은 사고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자기를 얼레둥둥 둥두리 둥둥 이렇게 해주면 해줄수록 엉덩이를 막 치켜들고 흔들면서 그 자리를 한쪽 모퉁이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도 내가 방치해 두고 싸워서 그 사고를 모순되고 편견된 부정된 사고를 처리해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고는 영원히 나와 하나로 고착이 되어서 나의 사고를 좀먹고 내 사고가 마치 병들어 있는 사람처럼 장애인처럼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없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생각할 때 괜찮겠지. 내가 뭐 평소에도 뭐 잘못된 인간은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뭐 잘못된 그런 생각 좀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몸이 이제 좀 편안해지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몸이 이렇게 힘드는 거는 좀 안 좋아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몸이 편안하고 좋은 쪽으로 일단은 방치해 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이제 짜증이 나게 되는 거라.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라. 잘못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꼭 그런 것인가요? 내 몸이 좀 힘들어지고 내 몸이 좀 고통이 오게 되면 무조건 그게 잘못된 생각인 것일까요?
잘못된 생각인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우리가 일반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육군, 해군, 육해공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부대에도 일반 보병이 있고 그 다음에 해병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공군에도 이제 어떤 특수 특전대 이런 부대가 있습니다. 저는 해군이라서 육군하고 공군은 잘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제가 진해에서 해군이었어서 해군으로 좀 비유를 한다면 일반 수병이 있고 해군 일반 수병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특수 부대가 있습니다. 특수 부대 이름을 대라면 SSU 해난 구조대죠. 맞습니까? 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UDT UDT는 이제 그 SEAL팀 해가지고 이렇게 몰래 침투해가지고 뭐 수중 폭파하고 이런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도 있고요. 해병대도 있습니다. 해병대도. 그래서 이 해병대의 그 누굽니까?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현빈이 이제 해병대를 갔다 왔지요. 그 해병대 갔다 오면서부터 현빈이 액션이 굉장히 근사해지고 멋져졌던데 거기서 아마 훈련을 받을 때 특수 훈련을 하기 때문에 해병대는 일반 수병하고는 달리 이 SSU나 UDT나 해병대는 SSU가 해난 구조대 맞죠? 예. 그래서 이 특수 훈련을 UDT나 SSU 이런 곳은 한 6개월 정도 근데 수병은 일반 훈련이 끝나고 나면 바로 배치가 되는데 SSU를 지원하거나 UDT를 지원을 하거나 장교나 뭐 일반 하사관이나 수병이나 할 거 없이 이 부대를 지원을 하면 6개월의 훈련 과정을 통과하고 건강하게 패스를 해야 됩니다.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UDT 하는 제 동기가 부대에 있는 동기 말을 들어보면 저는 이제 이런 특수훈련을 못 받았고 그냥 해군으로 제대했고요. 그래서 제 동기 낙하산 타는 거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는 거. 장교들도 똑같이 하사관과 수병들하고 똑같이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치는 낙하산을 탈 줄 아느냐. 그리고 이제 오리발만 신고 수중 장비 하지 않고 수중 장비 산소 마스크나 그런 거를 끼지 않고 몇 미터까지 잠수를 하느냐. UDT에서는. 근데 이거 몇 미터 이상 잠수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이제 굉장히 칭찬을 받고 우대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육군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부대가 있는데 육군 이제 부대 중에서 수색대가 수색대. 뭐 제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제가. 공군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색 백골 부대, 무슨 청룡 부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친구가 백골 부대라서 제가 백골 부대는 좀 제가 강원도에 있는 그 교회가 백골 부대에 있는 그곳이어서 제가 백골 마크를 그 새겨놨더라고요. 바위 덩어리로 만들어놨던가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이 백골 부대가 훈련이 굉장히 제가 말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 수색대도 그렇고. 그러면 이 수색대에서 이제 비무장지대에 들어가가지고 수색대원들은 수색을 하면서 북한 대원들을 마주쳤을 때
실제 급박한 상황에서는 바로 전투를 들어가야 되는 목숨 걸고 있는 그런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수색되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뭡니까? 특수훈련, 뭐 낙하산 타는 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레펠도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레펠 말고 밧줄을 딱 물고 앞으로 뛰어내리는 레펠이 있잖아요. 그런 레펠은 진짜 겁나고 무서운 레펠이거든요. 그런 레펠도 다 잘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수색대들의 그런 메리트는, 수색대를 이렇게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메리트는 뭡니까? 공수부대처럼 낙하산을 타고 앞으로 절벽을 뛰어내리는 그런 레펠을 하고, 그런 기술을 얼마나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그런 기술을 얼마나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랑을 할 수 있느냐, 훌륭한 수색대원이냐, 아니면 탈퇴, 너는 떨어지는 낙오자냐. 그게 이제 결판이 나게 된다는 거라. 결판이 나게 된다는 거라.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한 가지의 우리가 교훈을 알 수 있지요.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대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킬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대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에도 이런 특수 부대가 있습니까? 특수부대. 자, 그런 특수부대에 일반 그런 병사가 있습니다. 특수부대.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수부대가 아닌 일반 부대. 아까 이제 수병, 육군이면 일반 보병을 말하는 거죠. 뭐 수색대나 백골부대 그런 거 말고, 특수부대가 있고 일반 부대가 있습니다. 일반 부대. 자, 그러면 특수부대를 우리가 이제 신앙의 등급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지시를 받아서 은밀하게 작전을, 어떤 작전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앙의 등급은 4, 5단계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 5단계. 그러면 이 일반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해당하는 그런 일만을 시켜서 납득을 할 수 있는 단계. 납득을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2, 3단계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하나님의 부대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너무나 약한 단계, 뭔가 명령을 해도 들을랑 말랑 잘 듣지도 않는 그런 이런 단계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에서부터 1단계까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린 아이인데 그래도 2단계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뭐라도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의 후보생 정도지, 부끄러운 구원에서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시키기에 좀 무조건 사랑만 받고 빨리빨리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그런 단계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왕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현빈처럼 특수부대 UDT나 해병대가 좋습니까? 낙하산 타고 레펠하고 뛰어다니면서 와, 군대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제대했네, 이런 게 좋습니까? 방위 후보생처럼 돼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와, 나 방위 훈련 받는다고 죽는 줄 알았다. 방위의 훈련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명예스럽겠습니까? 당연히 특수부대, 해병대, 그 다음에 UDT, SSU,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군대 남자의 그런 기상으로서는 굉장히 더 높은 기상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특수부대로 세우기 위해서 일반 수병들이나 일반 육군의 보병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기본 훈련만 받고서 특수부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SSU나 수색대나 UDT나 해병대가 되려면 특수훈련을 6개월로 음악의 피골이 상접해 빠져나갈 정도로 특수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특수훈련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수부대가 되기 위해서도 어떻겠습니까? 일반 그런 훈련을 받지 않고 평범하게 무난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특수한 그런 어떤 기술이나 영적인 특수한 마음가짐이나 특별한 그런 거를 아직까지는 심어서 교육을 시켜놓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 그런 특수한 그런 병가가 아닌 그리스도의 군사 중에서 일반 병가에게는 그냥 평범한 거 그런 거밖에는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범한 거. 그러면 여러분도 일반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수부대로 일을 시켜서 자 우리가 뭐 공작원, 북한 공작원 말고요. 스파이로 이렇게 침투를 해서 어떤 비밀 첩보 작전을 수행을 하면 그거는 재밌잖아요. 비밀 첩보 작전인데 그러면 그 비밀 첩보 작전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켜서 세상에 침투를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간단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훈련을 6개월만 받아낼 수 있으면 된다. 6개월. 자, 이게 6개월이 중요합니다. 왜 부대에서 이 6개월을 특수부대에 훈련을 시키는지 6개월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2, 3단계의 일반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데 4, 5단계의 특수부대가 되어서 낙하산을 타고 CL팀이 되어서 날아다니면서 악한 마귀 사탄의 그런 모든 비밀기지를 파괴하고 폭탄을 설치해서 무너뜨리고 그런 특수한 그런 비밀 스파이 대원이 여러분이 되고 싶다면 간단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6개월 특수훈련만 받으면 이 부끄러운 구원의 1단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대로 통과할 수만 있으면 이 부대에서 SSU나 해병대, UDT를 수색부대, 백골부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공수부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6회 공군의 특수부대, 수색대, SS, UDT 해병대에 가려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몇 갑절의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고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훈련과 고난을 받는 것을 감내하고 감수해내야 하듯이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특수부대로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고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 마귀의 그런 비밀기지를 파괴하고 특수 공작을 하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그만큼 다짐을 하고 6개월 동안 각오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라도 나는 이겨내고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부대의 특수 공작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는 거지. 누구나 이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성령으로 시켜주시는 6개월간의 이 훈련만 받아낼 수 있으며 특수부대 공작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부대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뭐 김민영의 이야기밖에 모르니까요.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거 싫어하고 안 만나니까 하나님하고 있는 게 제일 좋아서 저는 어디 안 나가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아는 이야기가 김민영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학교 다니는데 꿈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큰 교회 목사님이셨던 분인데 그분에게 귀신이 들어서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분이 뒤로 빡 자빠지면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고 저는 교회를 아직까지 해본 적도 없는 그런 목사도 아닌 신학생인데 그래가지고 그 꿈에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냐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그래서 제가 꿈에 그때 제가 기도를 그렇게 안 했는데 꿈에 제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여섯 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꿈을 딱 깨고 나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 하나님의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지혜 가운데 싹 이제 간접적으로 생각을 슬며시 이제 들게 하시는 것 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직접 나타나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잘 안 하시잖아요. 모세에게처럼 나타나 가지고 모세야 그렇게 그 모세에게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고 율법을 세우고 이제 처음에 기강을 잡아 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내적 이끄심으로 대부분 하십니다. 그죠?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게 하시는 생각이 네가 하루에 대여섯 시간을 이상을 기도할 수 있으며 네가 정말 그런 목사님에게 들어있는 그런 귀신, 유명한 목사님인데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런 목사님에게 들어있는 귀신마저도 네가 추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슬며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 게 무엇을 제가 결심을 했느냐. 아 그러면 내가 하루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시간을 5시간 이상 정해놓고 성령님이 기도시키는 만큼 나는 앞으로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뭐 교회도 없고 뭐 사람들이 교육 전도사로 써주지도 않고 그러면 실력도 없고 뭐 성도들을 잘 훈육하고 양육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 진짜 화끈하게 들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무릎이 빠져나갈 정도로 신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 한 저녁 시간쯤 됐거든요. 저녁 시간. 그래 저녁에 가면 이제 저녁 5시나 6시부터 해가지고 그 기도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기숙사에 제가 이제 수원에 신학교 다닐 때 수원에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수원에 서울 감신 있고 수원에 협성이 있고 대전에 목원대학교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3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 이제 거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숙사에 들어갈 수 기숙사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학점이 좋아야 들어가거든요. 그래 은혜로 또 기숙사에 있으면서
저녁 대여섯시에 기도 시작하면 밤 11시나 12시 뭐 그 정도 돼야 그 이제 집에 기숙사에 들어와 가지고 또 자는 거예요. 자고 그래서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이 기도는 6개월을 하고 또 6개월을 하고 그렇게 해도 이 기도는 무릎 꿇으면 무릎이 아픈 거는 그치지를 않대요. 저는 기도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기도하면 무릎이 안 아프시다고 하는 목사님도 계시던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만큼 그렇게 하루에 대여섯 5시간 이상은 꽉꽉 기도를 지켰습니다. 무릎이 빠져나갈 정도로 진짜 아프더라고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저에게는 이 특수부대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SSU 훈련, UDT 훈련, 해병 훈련, 수색 훈련.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기숙사에 들어와 가지고 레포트를 준비해야 되고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수업이 다 레포트로 자기가 발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 학부처럼 원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전부 다 지 발제 시켜가지고 그냥 지가 알아서 공부해라고 수업을 다 끝내대요. 대학원은. 예. 그래서 제가 레포트도 준비 못하고 12시나 1시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TV 보고 신학교 수업 마치고 나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는데 저는 빵 하나 사들고 가가지고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고 제가 중간에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겠나요? 무릎이 아파 죽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특수부대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일반 병으로 있다가 부끄러운 구원 1단계로 있다가 영원히 하늘나라의 평민이 되거나 하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 어느 영광 하나에 끼지 못하고 평범하게 있다가 형식적인 모양만 내다가 하나님과 정말 진하게 사랑하고 특수부대로 파송이 돼가지고 마귀사탄 기지에 폭탄 설치해가지고 그런 짜릿짜릿한 행복은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일반 병으로 있다가 그냥 제대해가지고 천국의 저 제일 밑에 층, 그 밑에 층을 낙원층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1층, 2층, 3층 이렇게 있거든요. 낙원층. 낙원층에 가서 영원히 남 밑에서 4,500만 원에 봉급 받으면서 일이나 쇠가 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을 하고 나면 영원한 몸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1단계나 부끄러운 구원 있는 사람들도 보람있고 행복하지요. 천국에. 그렇게 힘들기나 하겠어요. 보람있고 행복하니까 이제 일을 하는 거고 일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그 무릎이 아프다고 제가 그걸 포기를 했다면 저는 하나님의 특수부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특수부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키시는 이 시간을 제시하시는 이 시간을 6개월 저는 6개월 하여튼 6개월 이상 이걸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5시간 이상 무릎 꿇고 계속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을 통과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특수부대를 삼아주겠다. 그렇게 여기 우리가 육해 공군의 그런 SSU나 UDT 해병대 수색대를 지원하는 사람에게 그런 조건을 걸어서 건강하게 이 훈련을 무사히 다 마칠 수 있는 사람에게만 SSU 대원을 삼아주겠다. UDT를 삼아주겠다. 해병대를 삼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듯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의 이끄심을 통해서 거기에 매료되어 가지고
6개월 이상 하루에 5시간 이상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우리 그 신학교에 같은 방에 살고 있는 동기생이 대부분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많거든요. 저보다 훨씬 형님이신 분들도 40, 50대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기도 요즘 잘 하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5시간 이상 기도를 안 하면 그분들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기도 5시간 이상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점검하듯이.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시키시고 나서 그러면 이 약속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특수부대로 나를 좀 삼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시켜주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과의 양심에서만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 내가 이 훈련 받는 특수훈련을 6개월 이상 받는 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거는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은 1단계, 2단계 뭐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 2, 3단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특수부대를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이 훈련을 내가 중간에 양심에서부터 뒤로 비겁하게 물러나서 포기했으면서 하나님 나는 왜 4, 5단계의 특수부대가 안 만들어줍니까?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6개월이라는 특수훈련의 기간을 정해놓고서 이 육해 공군에서 수색대, SSU, UDT 해병대를 모집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이거를 특수부대, 4, 5단계의 특수부대를 지원을 해서 마귀 사탄의 군대의 치아의 탱커에다가 폭탄을 설치해서 폭파시켜 멸살시키는 그런 특수 스파이 조직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6개월의 훈련, 특수훈련, SSU 훈련, UDT 훈련, 수색대 백골부대 훈련 그 훈련이 힘들어서 무서워서 지원을 안 하는 거지. 누구나 딱 자기가 이를 악물고 이 훈련이 힘들어도 참고 이겨낼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4, 5단계의 특수부대를 삼아서 이 땅에서 크게 높이 들어 쓰임을 받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과 귀족을 삼아주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오. 이제 그렇게 우리는 요구를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좋은 것 많이 주신다며요. 근데 왜 좋은 거 안 주시오? 좋은 거 안 주시오. 그러면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군사 중에도 특수 부대가 있고 일반 부대가 있고 방위 부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수훈련을 받지 않고 낙하산을 뛰어내릴 수가 있겠으며 특수훈련을 받지 않고 오리발만 가지고 수중 장비도 없이 수중 잠수를 할 수 있겠으며 특수폭탄 설치 훈련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마귀 사탄의 부대에 침입해서 폭탄을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특수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고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훈련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걸 시킬 수밖에 없다.
그 일을 내가 시키는 거에 대한 자세한 사정이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하나도 전수하거나 교육시키지 않고서 내가 그걸 시킬 수가 있겠냐. 지가 오히려 특수부대에서 장비를 잘못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용하면 그것으로 자기가 자폭을 내가 뒤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특수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훈련을 6개월 동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내가 그러한 특수사명과 특수임무를 부여해서 특수조직원으로 사용해서 하늘나라의 큰 자로 세울 수밖에 없겠느니라. 이순신 장군처럼. 여러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특수훈련을 안 받아놓고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신앙을 키워주지 않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잘할 수 있는데, 김민영이 저거는 개 변태에다가 창녀들하고 떡만 치던 놈인데 저런 놈은 어떻게 키워주시고 저는 왜 키워주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지 않는 게 아니란다. 네가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아서 그 기회를 네가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주님 재림이 6년 뒤에, 6년이라고 해도 지금 바로 이제 7월 달이고 절반이 지나갔지요. 절반이 지나가면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5년 남지요. 그러면 제가 서울의 교회, 이제 그 교회는 원래 제 겁니다. 그 담임 목사가 70이 넘은 양반이 안 내놓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해도 단위에 서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뭐 이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죽일 수도 없고, 그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껍데기만 쓰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을 믿음 다 잃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영혼은 구원받게 해달라고, 불쌍하니까. 그리고 뭐 죽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다. 민영아,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뒤로 물러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려고 하셨으면 지금 현실에서는 맡기지, 제가 아직까지는 맡지 못했지만 그 교회는 제 교회인 거, 이미 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 목사는 이제 믿음 다 잃어버린 껍데기인데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은 저하고 다 하시는 겁니다. 저하고 다 하신다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그 목사가 하겠어요? 이제 구원받기도 부끄러운 구원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 조금이라도 2, 3단계라도 올라가서 구원받으라고 제가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쓰는 거예요. 그 교회에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 와 대단하다 그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성령님이 껍데기를 써서 하시는 겁니다. 껍데기를 써서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러면 그렇게 타락해 있는데 교만해 가지고 지잘난 줄만 알고 있는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슨 고난을 받을 수 있겠으며 특수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겠습니까? 잘난 줄만 알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제가 고추를 빨리면서 24시간 이 구땡땡 삥 둘러서 있는 치독극악무도한 이 그런 마귀사탄 껍데기 쉐끼들에게 고추를 빨려도 그냥 빨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8년째 7년 6개월 동안 아무 죄 없이 빨렸죠. 아무 죄 없이 빨렸죠. 물론 이제 이것들은 그 자기들이 극악무도하게 한 대로 7배나 이제 받아서 이제 이것들은 금방 치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 집에 있는 것들 한 마리 남김없이 포맷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받게 되겠지만 제가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품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로 이렇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지 믿음이 좀 회복된다든지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이끌어 준다든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하는 고통이 의미 없는 우연히 이 구땡땡들은 저를 죽이고자 하는 일념만으로 살아요. 이 두목집에 있는 이분들은 참 노인분들인데 참 지독한 분들이야. 2, 3억을 받아 처먹고 그러고 7년 6개월 동안 24시간 고추를 쫙쫙 빨아먹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싹 다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지요. 그러면 이것들이 불법적으로 그렇게 고추를 하루 24시간 그렇게 빠는 놈들은요, 그건 없습니다. 간첩이나 강도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을 그렇게 짓밟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저것들이 구땡땡이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한테 다 이기게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제가 당한 고난과 고통의 모든 재료를 어디다가 쓰신다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품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좋은 거가 돌아가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그대로 싹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실제 그 교회를 맡지 않았지만 그 교인들을 위해서 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중보하면서 그렇게 지금 8년째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급이 그 껍데기로 있는 지금 그 담임 목사의 상급으로 쌓이겠어? 아니면 제가 아직 교회는 맡지 않고 목사도 아니지만 김민영이의 100% 상급으로 쌓이겠어? 그래서 제가 하루에 보석이 1000개에서 2000개가 생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다.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감당하게 해주시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잡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단 1분 1초도 견디기가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순간순간 붙잡아 주셔서 이것들이 저는 순수 인간이고 구땡땡들인데 중사, 하사, 병장 이런 것들이에요. IQ가 4, 5만, 2, 3만 되는 것들이에요. 그 IQ를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막 24시간 붙잡고 성추행하면서 점점 먹으려고 나대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게 다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 하다가 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기억이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양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특수부대에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지금 이제 뭐 5, 6년 있으면 제가 그 교회는 원래 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죠. 그 교회가 왜 제 건지 그 목사가 지금 교회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그 교회 성도들 모든 관리하는 거 그런 거는 제가 여기 경남 여기 창원에 있지만 제가 하나님하고 다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로우신 그래서 기묘라고 모사라고 그렇게 하시나 봐요. 이렇게 신비롭게 일을 하시잖아요. 너무나 제가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이런 저를 높여주시고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육적으로도 당연히 제가 6년 뒤에는 거기에 또 당연히 서고요. 당연히 서고 제가 뭐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다 이렇게 선물로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는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안 한다고 해도 영혼 관리도 전부 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무리 서가지고 교회를 내놓지 않고 지가 담임으로 깨차게
죽을 때까지 깨차고 있겠소이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저한테 싹 다 그거를 맡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그 교회에 딱 서서 이때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삶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성도들이 다 까무러치겠지요. 다 까무러치겠지요. 와, 전도사님 때문에 그러면 제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했단 말입니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러면 성령으로 그걸 또 제가 그 말을 하게 되면 성령으로 그 성도들이 제가 그렇게 한 거를 8년 동안 그렇게 한 거를 또 다 알아요. 나중에 제가 그러면 지금 6년, 8년째가 되고 6년이 더해지면 13년, 14년 동안 제가 그렇게 할 건데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모든 그런 관할은 저한테 시키실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섰을 때 그 성도들이 얼마나 뒤로 나자빠지면서 저에게 입을 다물지 못하고 존경과 탄사를, 물론 이게 존경과 탄사는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쓰레기 잡종 인간 새끼인 제가 받을 게 아니지만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시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성령으로 제가 그 말만 해도 밝히 다 알아버리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모든 죄악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자라고 성장했군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성도들이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뭐 몇천 명, 몇몇 명 있다고 하지만 그 성도들이 저를 아는 사람은 그 몇 명 없어요. 제가 두세 명, 몇 명 없어요. 없는데 전부 다 일순간에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게 돼가지고 일심으로 이제 이렇게 따라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성령으로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 지금 세우고 있는 담임 목사는 믿음을 다 잃어버린 껍데기인 걸 말만 딱 들어보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전부 다 일제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사불란하게 김민영 전사님 아이고 우리 담임이십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또 되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 제가 담임하고 나면 2, 3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또 체계가 잡혀야 돼요. 그 교회는 또 체계가 잡혀야 또 제가 이제 그 성도들을 이끌어서 이제 신앙이 좀 성장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휴거시켜 놓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14만 4천 명과 함께 이 땅에 남아가지고 제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제 사명은 나중에 6년 뒤에 그 교회를 맡는 것이 제 사명이 아닙니다. 진짜 제 사명은 그 성도들을 전부 다 휴거시켜 그렇게 성장시켜 휴거시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제가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저는 제가 뭐 믿음이 5, 6단계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존귀한 사도의 반열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특수부대로 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라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특수부대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특수부대가 되기 위해서 제 몸을 사리면서 하나님이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해라. 그거를 양심에서부터 어기고 교묘하게 훈련을 피했다면 그 기술과 노하우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킬 수가 있었겠나요? 못 시킵니다. 몸 사리지 않고 여러분 UDT가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 해난구조대 SSU가 되기 위해서 해병대가 되기 위해서도 현빈이 수색대가 되기 위해서도 이 땅에 잠깐 그 영광을 맛보고자 해도 뼈가 빠지게 피땀 흘리는 수고와 6개월 동안의 훈련을 낙하산을 뛰어다니고 레페를 수직으로 뛰어내리면서 겁을 다 뒤로 접고서 불철주야 뛰어다녀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켜주시는 이 훈련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특수부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드러나려고 해야 되겠는지요? 해야 되겠는지요? 그래서 그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특수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하나님 빼고는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빼고는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 하늘나라의 왕으로 귀족으로 세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한두 사람이라도 혹 이러한 하나님의 시키시는 특수훈련을 받고 4, 5단계의 특수 스파이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마귀 사탄의 기지와 소굴에다가 폭탄을 설치해 폭발시켜 전멸시키고 하늘나라의 길이 빛나는 이름을 남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특수부대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근무해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회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뿌리치지 마시고 6개월만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양심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키시는 훈련을 통과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영적 수색대요, 영적 SSU요, 영적 UDT와 해병대가 되어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대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릴 수 있는 4, 5단계의 귀족과 왕족이 되어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육해 공군에도 특수부대, 수색대, UDT 백골부대, SSU 해병대가 있듯이 일반 병이 있듯이 영적인 특수부대가 있고 일반 병이 있고 한가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뒤로 미루는 영적 방위병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늘나라의 특수부대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부여하시고서 누구나 지원하는 사람에게 6개월 동안만 내가 훈련을 시킬 것인데 그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 땅에서도 그러한 특수적인 너무나 재밌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진멸하는 그런 특수한 일만 시키고 영광스럽게 사용할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족과 귀족을 삼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사오니 내가 그러한 영적인 권세 있는 자로 영광스러운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어그러진 이 세상의 편견된 사고에 의해서 고통받기 싫어하고 고난받기 싫어하고 도망가서 육신적인 안일, 이 세상의 마귀가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시기 일보 직전에 이제 다 되었는데 마음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김민영에게 주신 것 같은 그런 특수 부대로 부르실 기회를 주실 때 양심에서부터 어떤 무릎이 빠져나가고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생긴다 할지라도 양심에서부터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6개월 동안 가슴에 할례를 행하고 자기의 칼로 찢어서 할례를 행하고 피를 흘려서 처절하게 감당하고 처절하게 이겨내고 6개월을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통과해낼 수 있는
영적 특수부대원 귀족과 왕족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 사탄의 진지와 기지에 폭탄을 설치해 부수어 버리는 너무나 박진감 있고 재미있는 영광스러운 직무와 직분에 마음껏 들어 쓰임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는 귀족과 왕족들로 세세의 이름이 길이 빛나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특수부대, 영원한 맹장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